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죠. 로마서 16장 1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문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나누었던 모든 말씀의 요점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거슬리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무난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제목을 너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스려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배운 교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는 복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해왔던 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말해왔어요. 율법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이 되어져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모든 일을 기획하셨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였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그것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통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바울이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배운 이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거치게 해서 넘어지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걸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라. 이게 우리에게 이 시대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말로 많은 것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 욕심에 따라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설교를 잘못하게 만든 것도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바르게 했어도 내 욕심에 내 마음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엇이 막느냐 하면 18절의 말씀이 이들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거치게 하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 배를 섬기는 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었는지를 주님은 창세전부터 기획하시고 그것을 행하시고 에베소 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르신 소망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시죠. 너무너무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는 데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배를 위한 이 정욕의 사람은 도무지 없어지지를 않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거치게 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항상 우리를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이 육체의 마음이 항상 이것을 거치게 하고 거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샘플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을 하시고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리 앞에 교훈으로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참이 아닌 거예요. 참은 무엇이냐면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심령이 하늘나라가 되어지고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정욕, 자기의 생각 이것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어요.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BC 586년에서 587년 그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도 끌려갔어요. 같이 끌려갈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환상을 보여줬냐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걸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이 그 시대 이스라엘만 보여준 거냐? 지금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골짜기는 뭐예요? 교회예요. 근데 이 마른 뼈가 아주 마른 뼈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그들이 마른 뼈가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걸 받았고 예배라는 걸 드리고 있지만 그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 모여서 찬양을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없으면 마른 뼈인 거예요.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 거치는 거에 주의하고 잘 살펴보아라. 그리고 거기서 떠나라. 생명이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 길을 분별할 수 있냐면 분별 못해요. 다 장님이 되었어요. 소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도 모르고 그냥 그곳에 있어요. 생명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큰 교회면 무조건 좋다고 거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큰 교회가 변질되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왜 믿느냐 그러면 구원받으려고요. 무엇을 믿는지 믿는 게 뭔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들은 그것을 믿어요. 출애굽한 거 믿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신 거 그들은 입으로 외우고 있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고 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마른 뼈인가 아닌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제 소망이 없는 걸 얘기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무덤에서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하리라.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야. 죽었고 마른 뼈야. 무덤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내가 무덤에서 너희를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서 라고 말해요. 왜 성령님이 오셔야만 하느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행한 이러한 잘못을 우리도 똑같이 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라 우리의 정욕의 사람이 우리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으시고 하나님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보니까 마른 뼈들이 죽어서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저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라. 생기야 마른 뼈에게 들어가라고 말하라 그래. 에스겔은 시키는 대로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뼈들이 서로 붙어지기 시작했어요. 연합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 각 심령이 뼈 하나씩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의 각 지체예요. 각 지체가 뼈인 거예요. 이 뼈들이 서로 연합이 돼야 되는데 죽은 뼈 같은 우리 마른 심령들도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각 심령은 성령을 받아야만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뼈와 뼈들이 맞춰지고 연합이 된 다음에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여지고 가죽이 덮여졌어요. 이 환상 중엔 세 단계를 말해요. 뼈가 첫 번째는 움직이기 시작해서 다른 뼈와 연합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뼈들에게 힘줄이 펴지고 살이 펴지고 가죽이 펴지는데 힘줄이 펴지고 살이 펴지고 가죽이 덮이려면 먼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도 살아있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어지는 이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단계 패스하셨습니까? 첫 단계 우리가 각각 마른 뼈일지라도 생명이 그렇게 충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성령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연합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연합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머리인 예수님께 다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연합이 되어지고 그리고 머리에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두 막대기를 서로 연합시키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즉 북왕국 에브라임과 남왕국 유다가 서로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한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라고 제가 말씀드리 왔죠. 중요한 게 두 번째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져야만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힘줄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살이 입혀져야 사람 구실을 합니다. 가죽이 입혀져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데 각 사람이 나만 되어졌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가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연합이 되어지는 것을 흩트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여러분이 잘못 배운 이론들 떠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안에서 올라오고 내 의가 내 안에서 올라오면 절대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잘 믿는다고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옆에 사람하고는 하나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율법의 행위로는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 각자가 돌아볼 때 우리가 굉장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의롭다. 이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은 하나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다는 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머리로 모신 자인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함고로 무조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서 나타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서 내 모든 생각, 이론, 내 판단, 정죄하는 거 모든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방언한다고? 통변한다고? 방언 찬양한다고? 아니면 신유가 일어났다고?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은사가 하나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하나님의 몸을 세우지 않아요. 은사가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구원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배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배가 교활하게 뱀이 나에게 듣기에 달콤하게 나를 설득시키려는 말들, 적당히 타협하는 이러한 신앙 절대 안 됩니다. 다 버리셔야 합니다. 생각 버리세요. 판단 버리세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이거 다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마귀,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19절에 너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나눈 일에는 지혜로워야 되고 그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악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미련해도 돼요. 이 세상의 거는 여러분 참 똑똑하신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미련해요. 반대가 되죠.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라고 말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본으로 말하면 비밀의 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비밀이 되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신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세계가 지어지기 전에 있었던 비밀이었고 이건 신비의 계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신비의 계시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 1장에는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해요. 비밀의 경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비한 것이 숨겨져 있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고 말해요. 26절에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라고 했을 때 이것을 manifest라는 단어로 쓰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manifest. 요한복음 1장 3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다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없다. 말씀으로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지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을 해요? 독생자를 보았다라고 말하죠.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영광이고 그 말씀이 스스로 사는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분이 왜 육체로 오셨느냐를 안다면 그분 자체가 은혜인 걸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육체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분은 그 영광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해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구약에 들어왔던 말씀 드디어 눈으로 보았고 드디어 우리가 만져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지으신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눈에 볼 수 있는 계시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버지를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오셨는데
26절에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대속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라는 거, 그것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는 나는 마른 뼈가 움직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것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움직였구나가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한 건 뭐예요? 생기를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생기는 마른 뼈가 받은 생기예요. 그러면 마른 뼈가 받아 움직이는 생기는 믿어서 움직이는 뭔가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생기가 들어가서 연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믿어 순종하면 서로가 연합이 돼야 되잖아요. 믿어 순종하는데 왜 교회가 연합이 안 되고 왜 하나가 되지 않아요? 믿어 순종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줘서 사망 권세에서 너희를 건지리라. 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사망 권세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죠. 그런데 왜 사망 권세가 날 지배하게 하세요? 왜 우울해? 왜 낙심해? 왜 분을 내고? 왜 미워하고? 왜 용서하지 못하고?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온 거예요. 왜 불안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움츠러들고? 이 모든 것이 어둠의 사망 권세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이 하는 음성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으면 사망 권세에게 나를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뼈가 움직이듯이 나는 열심히 움직여서 붙어야 돼요. 누구에게 붙어요? 각 가정마다 자식은 부모에게 붙어야 되고, 부모는 예수님께 붙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끼리 서로 붙어서 각 가정에서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분리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또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오면 가정이 모이죠. 여기서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가정에 해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고, 딸이나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한 말씀. 내가 칼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식구들이 원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욕으로 낳은 식구들, 육체의 피로 낳은 식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함께 하지 않으면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 이 정적인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내 자식이 더 귀하거든요. 더 중하거든요.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보다 보이는 내 엄마 아버지가 더 내게 가깝거든요. 중요한 것은 자식이 예수님 안 따라오면 버리고라도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 안 따르면 나라도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정이 하나가 돼?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가정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 가정을 다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해서 우리 온 인류가 그 이스라엘을 본으로 보고서는 예수님께 나오게 한 것처럼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셨으면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생기를 받아서 연합되어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나아가는 이 고통은 있지만 나를 통해서 연합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각자가 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서로가 연합되려고 하면 도움이 되니까 참 좋겠죠. 근데 그런 가정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유대인들도 저렇게 넘어졌는데 이방인들이 오죽하겠어요.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신비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본 자들이, 경험한 자들이 사도가 되었고 증인이 되었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계시의 신앙이에요. 종교 아닙니다. 종교라는 뜻은 사람이 신을 알아가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알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분을 안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이거 시인하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첫
단계가 신비의 비밀이 무엇이고 이 계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고 십자가의 길만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른 뼈들의 연합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가운데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믿음으로 사는 자잖아요. 내가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영으로 그 길을 가냐고요. 십자가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함께 연합될 수가 없어요. 연합이 된 다음에 힘줄이 한 뼈만 있어요? 아니면 전뼈가 다 있어요? 전뼈가 다 있어. 힘줄이 전뼈에 다 있어요. 머리로부터 지시하는 것들이 힘줄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이 손끝에 움직일 때 전달이 되어서 여기까지 와야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목뼈가 문제가 되지만 머리로부터 몸에 이 전달이 안 돼서 그 식물인간 되잖아요. 그만큼 이 연결고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이런 것들이 전달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줄을 입히길 원해요. 근데 힘줄만 있으면 사람의 모양이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위에 살이 입혀져야 돼. 살이 입혀져야 사람 모양이 갖추는데 거기에다 가죽이 입혀지지 않으면 공격을 받을 때 닿는 대로 살이 떨어져 나갈 거거든요. 반드시 가죽이 입혀져야 돼. 가죽이 입혀질 때까지 우리에게는 생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래도 큰 군대가 안 되어요. 에스겔 37장을 잘 읽어보세요. 살까지 입히고 가죽까지 다 입혀졌는데도 서 있는 몸일 뿐인 거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어졌을 때의 모습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산 영이 되어져서 움직이게 됐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큰 군대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악한 원수들을 대적해서 싸우려면 혼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연합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자가 되어야지만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복음이 이런 겁니다. 신비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계시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어요?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26절 끝부분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킹 제임스 번역본을 보면 선지자들의 글을 말하고 있고 선지자들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것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록됐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서 기록된 계시의 책 맞죠? 근데 모든 민족들이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바울이 뭘 얘기를 해요? 누구도 문안한다. 누구도 문안한다. 너희들이 하나됨을 알라. 이 말이에요. 로마에 있든 고린도에 있든 에베소에 있든 빌립보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너희가 하나다. 너희들은 어디에 떨어져 있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다. 그래서 서로가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견고하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영적 그리스도의 교회요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군대라고 표현한 것이 그거잖아요. 모든 대적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결속돼야 돼요. 근데 이 결속이 뭐로 되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결속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가 부활하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때 결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무덤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나오겠다고 지금 끌려가고 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소망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안 보여요. 마른 뼈예요. 끌려갈 때 70년을 있을 걸 미리 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죠. 그리고 70년이 참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때 약속한 것이 무덤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새 영을 너희에게 보내서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에덴 동산에 우리가 다시 가게 될 거라. 다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어떨 때 다시 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이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아지고 뼈가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힘줄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고 그리고 생기를 부어 넣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길이 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나중에 하나님의 큰 군대로서 이것들을 진멸하고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뼈가 움직이는 것처럼 믿음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 나쁜 생각, 어둠의 감정 이런 것들을 마귀가 줘요.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잘못 가르치는 것도 분별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말도 분별하게 되어져요. 속살거리고 탕발림을 하는 건지 미혹하는 건지 다 알게 해주신다는. 우리는 나를 거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에서부터는 떠나야 합니다. 귀가 제대로 들어야죠. 눈이 제대로 봐야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에베소 1장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의 기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아서 그걸 맛보는 삶, 승리의 삶, 연합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살아온 세상의 방법은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기독교인이 왜 핍박을 받는 줄 아세요? 세상과 반대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세상과 같이 어울려서 가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세상하고 꼭 반대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환영 안 해요. 왜 기독교가 핍박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세상 임금이 그렇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독교만이 진리구나. 다른 종교는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오케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그 마른 뼈가 꿈틀꿈틀 하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열심히 연합이 돼야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연합 안 돼요. 피를 낳는 자식하고 부모도 이게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데 남남이 하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절대 하나 돼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건 성령이 아니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세요. 입 다물어 버리세요. 오직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아니고는 봉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 목사 말을 잘 들으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로 드리겠습니다.